우리 남성, 여성 혼성으로 정말 화음이 잘 맞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7번째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머금고 있는 세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파레피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 세 번째 단어는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 요 세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서 전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 세 단어를 이야기하고 1장 2절로 2장 10절까지는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뭐냐, 이거를 설명해 나가고 있고, 2장 11절서부터 3장 22절까지는 파라피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이 무슨 뜻이냐, 그 단어가 가지고 있고 머금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5장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뭐냐, 교회론과 깊은 연관이 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사명, 세상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의 특징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 유업은 우리 성도들에게 산소망이 됩니다. 그 산소망, living hope,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산소망을 언제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 받는 시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때에 그 산소망이 되어지는 유업을 성도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기에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정리하고 지나갔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양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인데도 어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과거형으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형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똑같은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아니, 같은 사람이 쓴 성경인데 어디에서는 구원을 과거형으로, 어디에서는 현재형으로, 어디에서는 미래형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구원에는 시제에 따라서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을 쓰면 The salvation of justification,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다. 칭의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은 그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날마다 받고 있는 구원도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구원을 The Salvation of Sanctification, 성화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을 영화의 구원, The Salvation of Glorification, 이렇게 학자들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원의 세 가지 양상을 가르쳐 주지 않고 특별히 구원파의 역량을 따라서 이 칭의의 구원, 구원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진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예, 아멘,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야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여겼는데, 구원은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 구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구원은 영화의 구원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고 있다, 성화의 구원 얘기하는 거고,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 이미 과거에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시점에 예수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받을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어느 때에 받게 되어지는 유업입니까? 어느 구원의 시점에 받게 되어지는 유업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때, 그때에 우리가 그 유업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은 지금 우리가 받은 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죽어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는, 그 유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리빙 호프, 산 소망이 되는 거죠.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받게 되어지는데, 그 유업의 특징이 뭐라고요? 유업의 특징,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유업의 세 가지 특징은 사도 베드로가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썩을 세상, 더러운 세상, 쇠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소망을 리빙 호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썩을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쇠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가면은 적응을 못 해야 돼. 적응이 안 돼야 돼. 적응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요, 그 사람 세속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썩을 세상,
더러운 세상, 쇠하는 세상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불시험, 환난, 핍박, 역경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필요한 게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금보다 귀합니다. 금의 도가니에다가 금을 놓고 계속 재련할 때에 800도 900도에서 재련할 때 불순물은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거하고 또 끓이고 불순물 버리고 또 끓이고 이렇게 해가서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순금입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순금 99.9%, 999%의 순금이라 100%는 없잖아요. 99.999%의 순금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있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두 가지 뚜렷한 증거가 뭐냐?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뚜렷한 속일 수 없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은 세벤느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세벤느라고 하는 산맥 아래자락에 광야 박물관, 뮤지엄 오브 데저트라고 하는 광야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저희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 찾다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광야 박물관에는 개신교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은 천주교 국가들이었는데 이 교황권과 연합을 해서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때에 말씀대로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프랑스 내에 소수의 개혁파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었던 소수의 개혁파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위그노 이렇게 부릅니다. 프랑스 내의 소수의 개혁파 크리스찬, 당시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그노라고 불러요. 그런데 루이 14세 당시에 이 위그노들이 천주교의 어떤 교리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낭트 칙령을 발의합니다. 낭트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 개신교들이 흩어져서 소급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오늘날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막 교회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음식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도 전혀 손대지 않고 교회만 예배 몇 사람 제한시키고 그 교회를 지금 자꾸 쪼여오는 겁니다. 이 루이 14세 때에도 루이 14세가 개신교들에게 예배 금지령,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배 금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의 위그노들이 항거합니다.
그래서 소수로 모여서 예배를 할 때에 예배를 하다가 발각되면 목사는 그 자리에서 사형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잡힌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형에 처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남자들은 노예 손에서 이 노를 졌습니다. 그 노예 손의 그 배를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그 프랑스에 어느 사막에다가 박물관을 세워놨다. 그 박물관에 세우는 내용을 가서 보면은 남자들이 잡혀갔을 때 노예선에 들어가는데 그 노예선의 노를 5명이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 밑에 들어가죠. 그 맨 지하 밑에 층이겠죠. 배가 하나로 된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층층 있잖아요. 맨 밑에 들어가는데 5명이 노를 젓는데 그 5명의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깥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잡혀가면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 배를 복제해 놨는데 그대로 그 배의 벽에다가 글을 써놓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 가운데 한 내용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지 모르지만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입니다. 나를 맨 사슬은 쇠사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란 말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냐면 주 안에 갇힌 내가. 세상이 자기를 가다놓다고 말하지 않나요? 쇠사슬이 나를 묶어놨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주 안에 갇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뮤지엄 오브 데저트에 가보면 한 여인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살에 예배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38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38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너 기독교, 개신교 포기하고 천주교로 돌아와라. 그럼 내보내주겠다. 그런데 19살의 꽃다운 여자로 그 감옥에 들어갔던 그 여인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8년 동안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과학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사역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내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내가 교회 직분 맡았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는데, 그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 질문하지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요 말이 조금씩 바뀌어요.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데 그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 대 플레온 투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이죠. 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뻥뻥 쳤다고요. 뭐라고요?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착안해서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거치장스러운 거 다 뺍니다.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16절 상반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여기에 원어로 보면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 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직설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질문할 때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베드로의 눈높이로 그 사랑을 낮추어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을 때 아가파오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시몬 요한노 필레이스 네, 이렇게 필레이스, 이게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변형인데 앞에서는 아가파오로 예수님이 물었는데 세 번째 그 질문 속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질문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게 원어를 가지고 이게 사랑이 이 단어 쓰고 저 단어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첫 걸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첫 걸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 금방 녹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 결국은 자기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목양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첫 출발을 뗄 수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탑이 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8절 하반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데 아갈리아스 데 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inexpressible joy. inexpressible joy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막 도가 넘어서 어느 도를 넘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게 하고 경직되게 하는 기쁨. 제가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갔을 때, 와, 정말 그랜드 캐니언이 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저기 계곡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냥 산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그 그랜드 캐니언이 눈에 탁 펼쳐졌는데, 그 다음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있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나이 많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외치면 나이가 한 10살씩 줄어들어요. 나이아가라.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가다가 축 꺼지는 형태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냥 강 같아요. 근데 팍 그 지점에서 그냥 꺼져가지고 폭포가 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보는 순간 그리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어떤 것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단하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쁨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면 그 기쁨이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다. 그게 inexpressi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8절에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서 한번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6절 하반절에서도 나오고 8절에서도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6절과 8절에 있는 기쁨은 기쁨의 양태가 다른 거예요. 그건 문맥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6절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6절의 기쁨은 문맥을 통해서 찾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 구원의 그 순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와,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분이 있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6절에서 오히려의 기쁨, 이 의미이고, 8절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서의 그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느껴지는 기쁨.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었고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었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안 나갔으면 죽었어요. 반은 맞아서. 그래서 난 교회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하다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예수 믿어야 뭔가 감동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 기쁨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조상 때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내가 구원이 찾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기쁨,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입을 담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잠들어 있는 밤에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 주시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내가 확신해서 그때 느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포도즙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술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이렇게 우기는데, 그거 우기는 거고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차단되어야 되는데 그때 기술로는 공기를 차단시킬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포도에다가 물 부어놓고 공기가 차단되지 않으니까 발효가 돼서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사이적을 물로 변해서 포도주로 해가지고 잔치집에 포도주 많이 마셔가지고 다 취해가지고 나자빠진 적도 있는데 뭐 술 먹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나라는 물이 그냥 마시기 어려우니까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던 문화고, 그걸 갖다가 오늘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면은 그건 좀 야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죄 졌다고 고백하는 게 나아요. 그거 막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사 이적을 오늘날에도 논쟁이 될 수 있는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냐? 아니, 죽은 지 한 나흘 지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막 부드득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멋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지,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사이적을 행해서 그렇지 않아도 술을 먹으느냐 마느냐 이거 논쟁이 심한데 그 논쟁에 기름을 붓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사이적을 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해야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다른 형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고 변했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 신앙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 완전히 변했어,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항상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했다고요. 물론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거룩해서, 너무 거룩해서 교회가 날마다 초상집 같아.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서로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자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울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이적들 가운데 첫 번째 기사이적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거지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은데 목사님 매일같이 설교 준비나 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죠. 물론 저한테 얘기하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글을 받는 당시의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목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1~2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성도라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잠시 없어도 된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없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베드로 전설을 받았던, 수신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처했던 환경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만큼 힘들어요. 위근호들의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대린구유라고 하는,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갑바도기아 1장 1절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라고,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나왔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갑바도기아, 거기 가면 대린구유 동굴이라고 하는 그 굴이 있습니다. 대린구유 지역은요, 성지순례 가본 사람 알겠지만 땅 자체가 형질이 이 화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손으로 파도 이게 쉽게 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질이 공기를 닿는 그 순간에 그게 돌로 변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 핍박할 때 25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글로 도망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 굴을 파고, 굴 파기 쉬우니까. 대린구유에 가면 그 땅굴이 이렇게 S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층이 몇 층까지 되어 있느냐? 2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하 20층에 가서 살아보세요.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때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성지순례객을 위해서 6층까지만 오픈해놨습니다. 그 밑에는 오픈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우리 팀들이 인솔하고 왔는데 가이드하는 목사님 저기 한번 서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섰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모르지. 알면은 내가 가이드하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자리는 피네럴 서비스, 장례식장이라는. 목사님이 강대상 같이 조금 높은데 그 장대상 있고 요게 이렇게 저기로 이 돌 같은 거로 있는데 거기다 관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지하 20층까지 있으니까 그 죽은 사람을 어디다 또 가서 묻겠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바로 가서 피네럴 서비스하고 그 옆에다 묻었어요. 근데 옆에다 묻은 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묘가 너무너무 적은 묘가, 내 반도 잘 들어가기 어려운 묘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가이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묘가 무슨 묘인지 아십니까? 무슨 묘 같아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죽어. 지하 10층, 20층에 살면은 어둡고 공기가 없고 습기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거기 와서 피너럴 서비스하고 장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갖다 묻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아이가 죽어보세요. 나 이제 예수 모고 뭐 필요 없다. 그리고 로마 군인 앞에 가서 항복하고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대린구유에 가면 그 굴 하나가 얼마나 크냐? 8 내지 9kg, 기른 거는 12kg까지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굴 안에. 그런데
그 8내지 9kg 정도 되어지는 그 굴 하나에 얼마가 살았다고 얘기해요? 15,000명이 살았습니다. 15,000명서부터 2만 명. 그런데 갑바도기아에만 그 굴이 36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한 굴에 15,000명 살았다고 세면 36개면 50만 명이 거기서 살았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250년 동안 대대로 햇빛도 보지 아니하고 공기도 약한 음침하고 습기가 많아서 축축한 그런 곳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거길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갑바도기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너 환경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그래 좌절할 수 있어, 절망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inexpressi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설명하면 두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거 설명하면 첫 번째 거 있고. 구원받은 성도의 두 가지 특징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8절을 보면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뭐라고 그 두 단어를 수식하냐 하면 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 단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니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내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 얘기예요. 그리고 8절 중반절에 있는 단어 보십시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는 것도 어떻게 믿으라고요? 보지 못했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예수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이 질문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베드로가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이 해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이죠. 처음에 찾아갔을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여드레 외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럴 때 제자들이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져야 돼. 예수님,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뭐 얘기할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그냥 의심하고 그냥 벌벌 떨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게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3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성경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복받쳐 올라올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가르쳐 보려고 일주일에 4번, 5번 성경 아카데미를 열어놓고 와서 성경을 좀 배우십시오. 1년에 3번, 그것도 모자라면 2번 읽으시고 그것도 안 되면 1번이라도 읽어주세요. 그렇게 성경에 목을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만 성경이 주는 그 기쁨 속에서 inexpressi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성경을 알 때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성경을 알 때에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끄트머리, 그 믿음의 꼬린 지점, 그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차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2가지 확실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다.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에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면 내 삶에 그런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괜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냥 가면 지옥인데 지금서부터 다시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주어질 때까지 The salvation of glorification, 영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